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바울은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외울 때 고레빌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세 군데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편지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쓰는 것도 어려워요. 필기도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 영혼이라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그 과정이 알고 나면 성령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날 용어로 만나자면 이걸 알고 나면 참 소름이 돋는다 라고 할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간수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제수를 만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수를 만나는 것과 이 빌레몬과의 연결 과정을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수 중에 오네시모라는 제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선생님,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백성 되세요. 오네시모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은 노예 출신입니다. 우리 주인이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를 갖고 싶어서 그 우리 집주인의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도망을 나와서 로마를 어느 곳에 가든지 가보니까 내 신분 일정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다가 결국은 잡혀서 이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처분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 같이 있으니까 바울은 매 순간마다 오네시모를 양육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마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며 믿음이 크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본래 바울이 몸이 약하잖아요. 눈도 너무 약하고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손발이 되어주어서 바울을 너무 잘 보좌하고 보필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신실한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수감 기간이 다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그 주인이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이야기 들었을 때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믿음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 도망 나와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나올 때쯤이 다 되어갈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당신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대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나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나에게 다시 보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의 골자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늘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 빌레몬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코이노니아, 교제를 너무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이 늘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알게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빌레몬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것이 내 믿음의 교제. 너는 믿음의 교제를 잘 하는 사람이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잘 하는 사람이다. 네 믿음의 교제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교제를 하잖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교제를 하지요. 가족 안에서도, 친지 안에서도, 또 직장 속에서도, 이웃 속에서도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고 믿음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교제. 말씀이 살아있는 교제. 서로 주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사랑이 있는 교제. 또 기도가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이 선을 교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한다라고 하면,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안다고 했을 때는 그냥 공부하는 것만 생각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을 포함해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멀리 있는 사람, 대통령을 안다고 했을 때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런 체험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체험해보면서 살잖아요.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 체험해보면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으로 체험이 있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슴에 감동적인 마음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알게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사랑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좀 주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재정의 능력도 있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도 베풀어 주고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또 도우기도 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주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교제함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되어서 빌레몬을 인정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나의 코이노니아가 핵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코이노니아가 내가 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중심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사랑도 느끼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렇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 말로도 전해지고 가르침에도 전해지지만 전파함으로도 전해지지만 사랑으로 체험이 되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힘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교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생활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개인 예배도 드리고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이게 무교회주의의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맨 처음에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필요 없으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유익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어디 뭐 여행을 가든 그런 데 가도 뭐 교회가 있긴 있지만, 아니면 뭐 아파서 누워있다든지 뭐 그러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좀 어떻게 하다 못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교제하며 나눔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되는 복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지인이 하도 끄니까 교회를 왔는데,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소그룹으로 오라 그래서 억지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보니까 그곳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있는 만남들이, 소만남들이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눈물로 기도해주던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너무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는 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교제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곧 복음은 아니지만 교제는 복음을 알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귀한 자리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임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교제들을 많이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이 교제권이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 사랑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내가 주도를 하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이 주도가 교회에서도 나를 통해서 사랑이 좀 더 흘러가고 이 사랑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이 교제권이 형성이 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중간에 빼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교제권이 자꾸 교회 안에만 갇혀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제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제권이 넓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면 당신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교제를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또 식탁교제를 하면서 또 그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교제권을 보면 대상 영역이 거침이 없어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교제가 거침없이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부들은 정말 거칠은 노동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제권을 가지게 되셨어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죠. 안드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붙어있는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시고 예수는 메시아로 지목하시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을 때 하늘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와 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밤새도록 그 두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또 그 다른 제자에게 교제권을 형성하시면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안드레의 결론은 뭐냐?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때 확정을 가져요. 그리고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와서 봐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려가서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때까지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시몬이었는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릴리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초청하시며 제자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로 발견했다, 참 좋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겠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또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듭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라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제권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최고의 제자, 최고의 사명자, 초대교회 수장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제권 안으로 그들을 품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교제권은 거침없다고 그랬잖아요. 창녀도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7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지저분한 삶이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한 삶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리고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여리고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이 막달라 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말씀도 나누면서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의 친구가 되고 창녀의 친구가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창녀 출신에게 교제권을 가지면서 얼마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는 멀리 있는 저 사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 하고 손가락질하면 그만이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세리였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 유대인들이 세금 거두는 세리들을 왜 그렇게 싫어했느냐? 그것은 로마가 세금을 책정하잖아요. 세금을 책정하면 1인당 거둬야 될 세금 양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는 세금을 1년에 10만 원을 거두어서 로마에 가져와. 그리고는 세리 거두는 사람이 월급을 안 줘요. 네가 알아서 거둬가지고 이 사람에 해당되는 10만 원은 로마에 가져와.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은 한 11만 원 거두고 어떤 사람은 한 50만 원씩 거두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금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왜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손가락질 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매국노보다 더하다는 거죠. 로마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 중에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거두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저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여행들을 초대해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것을 다 토해내고 잘못 착취한 것을 다 계산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의 코이노니아권 안으로 식탁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을 늘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이 멀리한 거지. 바리새인이 가까우면 예수님 초대에 응하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원래 너무 이중적이어서 웬만해서는 이중적인 것이 깨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난 것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이중적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뭐 성경에 나중에 안 나와 있어 모르지만 일단은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적대적인 바리새인조차도 자기의 교제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교제권 안으로 좀 넓히셔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이라도 장벽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종이 있었을 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종들이 좀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노예제가 좀 폐지가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주인도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주인하고 노예가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하고 노예하고 노예였던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종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주인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종이었던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주인은 장로님이 되었는데, 이 장로님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일평생도록 종이었던 그 목사님의 충성을 당하면서 잘 스포트를 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던 그런 교회사에 나올 만한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벽이라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특별한 곳이에요. 세대 갈등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떨어져 있었는데 남자 여자가 허물없이 지내는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이상하게 남녀 갈등이 자꾸 많아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남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렇게 있어도 함께 하는 곳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백인 흑인들이 정말 깨뜨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는 거침없이 누구든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전도의 문을 엽니다. 축복하는 게 전도의 문을 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제도 전도의 문을 엽니다. 제가 이 CG를 말씀을 9월달 초에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제목을 드렸는데, 마음을 녹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마음을 녹이는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잖아요. 1루로 가는 건 뭐예요? 축복. 2루까지 가는 거 교제. 3루까지 가는 거 기도. 홈플레이트까지 가는 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이노니아도 전도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권 가운데에서 전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교제권을 많이 넓히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인데 빌레몬을 보십시오.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자,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너는 특별하다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나는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은 믿음에 있어서 또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죠. 핵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랑이 핵심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그런 교제권을 가지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아까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세상 가운데까지 번져가도록 하는 핵심이 빌레몬의 코이노니아, 교제 중심의 빌레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코이노니아의 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교제권은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인데 그냥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모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헌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너무너무 고귀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1만 더 내가 조금 더 살아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코이노니아의 핵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